작게 만들고 말씀은 낙강사는 저자 나를 속이는 어둠에 글씨로 이름을 어겨라 나는 세상의 온 속에 하나님의 순성령이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시 지켜주세요. 말씀은 낙강사는 저자 나를 속이는 어둠에 그리스도 이름을 어겨라 나는 세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시 지켜주세요.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퐁퐁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갈 때 날마다 새롭게 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갈 때 날마다 새 힘 주세요. 내 맘속에 기쁨이 샘솟아요 내 맘속에 기도가 즐거워요 내 맘속에 감사가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내 맘속에 믿음이 쑥쑥 자라요 내 맘속에 소망이 피어요 내 맘속에 사랑이 넘쳐 흘러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선물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때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언약의 여정 걸어나갈
오늘은 제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에서는 어지러운 소식밖에 없는데 우리가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단의 말씀처럼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하셨고 또 개인에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의 사명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중심의 모든 것들이 개선되어지게 하시고 237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참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요한 시간 되게 하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의 역사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완전히 꺾임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과 충만한 주심을 믿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요수아 8장 볼게요. 엄마? 안 돼. 오빠 이거 닦으니. 1절에서 9절까지를 들어온 순서대로 성경 봉독할게요. 8장 1절 볼게요. 다 찾으셨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손 뒤에 복병을 들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려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영이 따라 그 성읍에서 떠날 것이라. 그들 앞에서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니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아이 섬을 점령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번 달 들어서 지난달하고 계속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게 서론 부분에 계속 나와요. 나는 왜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은 왜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가 또 살아야 될 이유를 서론 부분에 그 말씀을 지금 반복되게 계속 아마 3주째 될 거예요. 계속 말씀을 주셔서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이제 이번 랩넌트 대회 메시지도 그렇고 우리가 또 부모로서 자녀의 달란트를 찾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또 우리도 우리 달란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의 달란트는 뭘까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쓸 수밖에 없는 그 달란트. 뭘 것 같아요?
요소에 있는 달란트가 뭐가 있어서 그 모세의 대를 이어서 갈 수 있는 그 지도자로 요수아를 세웠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맞지 않나요? 이 다 이제 목소리를 다 끊어서 요수아 달란트가 뭘까요? 우리 식으로 찾으면 없지 않나요? 그냥 믿음 좋은 게 달란트가 될까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찾는 거, 우리 자신에게 찾는 달란트를 어쩌면 너무 어렵게 찾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또 우리 달란트라 하면 꼭 이게 직업하고 연결되어져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랑 연결되어지고 뭐 이런 것이 아닐까? 요수아도 그렇고 제가 모세도 조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번에 랩넌트 대회 때 편집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성인식이 결국은 달란트를 찾는데 내가 이 달란트다 싶으면 그 달란트를 가진 사람 세 사람에게 확인해 봐라고 혼자서 나 이 달란트야 하지 말고 메시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자녀의 달란트를 지금 좀 발견해서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잘 키워내야 되는 게 우리 역할인데 그럼 또 우리의 달란트는 또 뭘까요? 그쵸? 아닌가요? 생각 안 해봤어요? 그냥 지금 뭐 주어진 대로 이게 달란트에 맞아 사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뭐 지금은 직업이 뭐 뚜렷하게 뭐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길에 와 있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불투명하니까 우리 자녀들 찾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아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닥 뭐 우리가 지금 시대에 보듯이 막 달란트 찾는 걸 찾아보니까 여호수아도 뭐 잘 모르겠어요. 리더십이 있었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이 여호수아의 달란트였을까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들이 우리가 지금 찾는 그 달란트하고는 조금 다르지 않나? 저는 좀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쨌든 언약 따라가고 그곳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오늘 현장 보호 메시지하고 연결되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우리 달란트 찾고 우리 자녀들 달란트 찾는데 너무 어렵게 찾고 있지는 않을까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믿음의 눈으로 찾아보는 그걸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또 이 그 여호수아 8장 말씀을 조금 읽어보시면 아이성 전투가 실패하게 되어지는 이 과정의 앞에 7장의 말씀이 있어요. 7장의 말씀에서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 네 거 챙기지 마라. 전리품을 챙기지 마라 했는데 아간이 챙겼는데요. 이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게 이제 아이성 전투를 실패하게 해서 이제 제비 뽑기를 해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발탁되어져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5장에서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하는데 부부 둘이만 합의한 내용인데 하나님 아시고 어쨌든 그 자리에서 배우자 한 사람 주고 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을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리고 돌 때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교회라는 우리 교회 전체 다가 언약 속에서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서 딴짓한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 붙잡고 말씀에 순장하고 237 복음화에 우리 나름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역할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없지는 않아요. 어쩌면 오늘 태영아 예배에 한 자리 한 이것도 237 복음화를 향해 가는 그 어떤 자리에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37 복음화에 유목사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공감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태영아 예배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북면의 땅에 성전 건축해야 될 이유를
저는 찾은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방송 시스템 뭘 만들 수가 없어요. 건물이 받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장비가 비싼 것도 있지만 이 건물이 방송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좀 마음에 담겨지고요. 그 다음에 그 예원교회가 이미 눈치채서 10개 나라의 언어로 방송이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마누엘 서울교회는 7개 정도 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보니까 중국어 하나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권이 누군가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준비하고 계신 전도사님 계시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놓고 기도해야 되는. 물론 우리가 직접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가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목사님 가실 때 문 열어서 가게 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어쩌면 이 코로나가 지금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잖아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방송이 맞지 않냐. 비대면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각 나라마다 선포되어지고 그 다음에 어쨌든 목사님이 잘하는 게 13권의 교재를 가지고 일꾼 확립하는 이 노하우가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교인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고 밖에 사람들도 알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정말 이것이 필요하다면 일꾼들 중심으로 이것이 이렇게 타고 흘러가서 일꾼 확립하는 그 일에 쓰임받아야 되지 않냐. 그거죠. 그럼 우리 교회가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아간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언약 붙잡고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에 내가 맡은 어떤 점 같은 역할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탤런트가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 개인이 쓰임받을 수 있고 이거를 응답받아서 가면서 찾아가는 거죠. 그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고 내 가정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든든한 버팀목으로 우리 교회의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도 내가 이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조금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갈 수 있도록 감당 붙잡고 좀 해봐야 되고요. 아간에 제가 전리품을 감췄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죄냐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 돼요. 속국으로 가있던 포로로 잡혀서 갔던 그 애굽 나라에서 430년 만에 빠져나와서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역사적으로도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가나안 땅을 이야기한 그 땅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만에 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걸 아간이 죄라는 사단의 통로가 열리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유를 깨달을 때 아간이라는 거 보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다 해서 언약을 확인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도 주시고 전략도 주시고 일꾼을 몇 명 세워야 될지도 인도받아서 그렇게 해서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게 결론 내려져야 되는데요. 정말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몰라서 영적 문제에서 오는 거 다가 내 마음에 진짜 이게 아멘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세상 학문을 배우고 너무 많은 정보들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문제가 왔다는 게 희미해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지식 때문에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하면 답이 그리스도로 안 나와요. 정말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부부간의 갈등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부부간에 제가 볼 때는 둘이 비슷해서 만나진 사람 지금 잘 없는데 아닌데 우상님 집사님네는 보니까 둘이 비슷한 것 같은데 둘이는 미미하게 다르나요? 하여튼 지금 보면 약간씩 조금 달라요. 우리 집은 많이 다르거든요. 아예 달라요. 근데 이거를 자꾸 이 다른 것에서 우리 배우자에게서 문제를 찾으면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와요. 맞죠? 우리 가정의 문제도 그렇다고 해서 막 세상 것 전부 다 엉터리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세상 학문이 주는 제가 하는 공부들은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답이 없어요.
답이 없기 때문에 자꾸 새로운 이론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정말 영적 문제예요. 정말 영적 문제고 제가 만난 아이들 부모들 보면 더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 부부가 이혼하기까지 부부 간에 있었던 그 갈등들과 그 싸움 속에서 이혼하면서 애들 데리고 있으면 이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정말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아시고 부부간에 갈등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는지도 우리 아이들 배울 수 있도록 인도받아야 돼요. 절대 우리 성품 가지고 안 되거든요. 알잖아요. 우리 각자 자기 성품들 알잖아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하고 가족들 같이 살면서 나타나는 성품들. 그 다음에 또 어떤 면에서는 결혼하기 전에 내 나름대로 이게 어느 정도 해결된 것 같이 덮어져 있던 것들이 결혼해서 같이 살아가니까 다 다시 막 그 어떤 그 뭐라 하지 흙탕물이 시간이 흘러서 잠잠하게 있다가 그 나뭇가지로 딱 이렇게 건드리면 다 올라오듯이 결혼 생활에서 나름대로 해결되었던 같은 그런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서로 이해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다 영적 문제로 보시고 글쓰로 답 얻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말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가능하면 대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대화가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은데 대화가 안 되는 사람 붙들고 대화를 하려고 억지로 하다 보면 더 갈등이 세우고 더 문제가 생기니까 그냥 대화가 안 되면 안 된 채로 말씀 앞에 언약 잡고 가셔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된 이유를 붙잡고 내 사명 붙잡고 가야 돼요. 그쵸? 우리가 태영아 때 그때 우리 찬양했던 건데 이번 주 금요일에 했는데 진짜 분쟁 막는 길은 사명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분쟁을 막 그 속에서 사단 끊고 앞만 해봐야 내 사명 발견해서 주님 앞에서 내 사명 감당하는 그 부부로 가야 돼요. 이상하지만 그래 되면 가정의 이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 자체가 나를 통해서 성품이 어떻든 뭐 있잖아요. 우리 다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문제를 가진 채로 모든 사람 살리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이번 결론 부분이 그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게 증거거리가 돼서 237 복음화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거리다. 그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도 일단 가정이 해체되는 거는 100% 사단 역사입니다. 결혼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고요. 현장 보호 메시지 볼게요. 현장 보호 메시지 50과에 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인데요. 당연하죠. 순종하는 게 당연한 거죠. 순종할 근거가 뭐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되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죠? 양이 너무 순해서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했는데 이 약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어떤 줄줄줄 따라가는 양의 습성이 그렇대요. 양의 습성이. 그래서 절벽 끝에 와 있어서 내 앞에 양이 한 발 내디뎌서 떨어지는 걸 봤는데도 나도 한 발 내디는 게 양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순종하는 게 양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처음에 제가 이야기도 어디서 한 것 같은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연애할 때 자기는 1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억수 서운한데 자기 1순위는 예수님이라 하대요. 당연한 건데 좀 서운하더라고. 그래 돼야 돼. 나의 1순위는 하나님이라 해야 돼. 나의 1순위가 자녀가 되어서 안 되고요. 나의 1순위가 배우자가 되면 안 돼요. 나의 1순위는 하나님이라 해야 돼. 애기 키우는 엄마는 조금 제가 대체로 볼 때 아빠는 1순위가 자녀가 되기 어려운데요. 엄마는 1순위가 자녀가 되기 쉬워요. 이게 모성애인데요. 그 1순위가 자녀가 되면 안 돼요. 이렇게 좀 남편이 이것 때문에 서운해 한다 하더라고요. 엄마들은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아기 낳는데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남편 챙기는 게 좀 뒷전으로 가져요. 그게 남편들이 서운하다네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1순위가 자녀가 되는데 아니요. 1순위가 하나님이라 해야 돼요. 그거요. 그다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훈련 중에 가장 철저하게 가르치신 것이 뭐냐면은 수가성 여인에게도 답을 주고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의 죄인 되고 뭐 이런 거 율법적인 거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게 훈련 중에 철저하게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지 계속 아이성에 살았던 사람이 이런 거예요. 우리도 자칫 이렇게 되는데 내가 전쟁에서 한번 이겼기 때문에 당연히 가는 그거.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 인도받지 않는 그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해서 당연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인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질문할 때 언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봐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4절 21절은 이게 현장 복음 메시지 한 두세 번 전에도 이야기했는데요. 순종되어지는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계명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며 그러면 하나님을 나타낸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그대로 보자면 왜 순종이 되지 않는지를 보면 하나님 사랑 안 해서 그런 거죠. 그죠? 하나님 사랑하면 순종할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순종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 당장 드러나지 않는 것이 모래에 집 짓고 있는데 집 짓는 행위는 똑같잖아요. 기초가 다른데. 모래는 뭐고 반석은 또 뭐예요? 그쵸? 질문해 봐야 돼요. 순종을 과소평가하고 믿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믿음을 경시하는 것과 같다.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 로봇처럼 그 이야기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튼튼한 속 보이지 않는 동기가 있어야 순종이라는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안에 든든한 이 믿음의 동기 없이 순종에 이게 율법인 거거든요. 내가 이걸 하면 이걸 해야만 되고 이걸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경외하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무섭기만 한 공의의 하나님만 따라가는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내면에 든든한 동기가 있는 순종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가나 혼인잔치에 준비한 가나에 사는 혼인한 어떤 집안의 사람들 그 다음에 조그만한 아이가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 이런 거 순종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조금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 다음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왜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왜 태영아 예배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왜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해야 되는지, 사소하게는 우리 집에서 왜 가정 예배를 해야 되면 나는 왜 말씀 정리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근 한 달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라서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자녀들의 달란트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나?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의식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달란트를 찾고 있지 않나? 좀 살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또 우리 달란트를 좀 찾아가고 우리 자녀들 달란트도 좀 찾아가면서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이번에 찬양 많이 불렀던 건데요. 예, 귀에 들리면 들리는 대로 하시고 기도 같이 할게요.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 걸어가리 주대로 지나가고 사라진 세상에 것에 매이지 않으리 완전한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인해 유일한 주 예수 생명의 복음만을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향해 나 걸어가리 나 살아가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살아가리 믿음으로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 걸어가리 주대로 지나가고 사라진 세상의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주기도 할게요. 같이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태양아, 마칠게요.